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 신비체험, 또 무속신앙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토론 영상이 있었는데 이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뭐랄까 강렬하고 오래된 전통이죠. 무속. 네, 그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요. 샤머니즘이 뭐고 또 무당들이 겪는다는 그 신비한 체험들. 과연 정체가 뭘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샤먼이라는 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게 원래 시베리아 퉁구스족 언어에서 왔다고. 샤만이라고? 네, 맞아요. 샤만. 그게 이제 서양 인류학자들이 퍼뜨린 거군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그렇죠. 핵심은 결국 그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직접적인 소통. 바로 그거죠. 아, 직접적인 소통? 네. 예전에는 이걸 좀 뭐랄까 원시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영적 세계를 직접 경험하거나 신과 직접 만난다. 이게 어쩌면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되고 원형적인 신비 체험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직접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군요. 제가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신병 체험인데요. 무당이 되기 전에 겪는다는 거잖아요. 아, 네. 신병. 이게 뭐 원인 모를 고통부터 시작해서 뭐 마비, 경련 같은 신체 증상도 있고 환영이나 환청 같은 정신적인 증상까지 심지어 막 산이나 들판을 헤매기도 한다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 그게 좀 놀라웠어요. 맞아요. 이게 전 세계 샤먼들한테서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일본 여성 A 사례도 나오잖아요. 아, 네, 봤어요. 극심한 병으로 거의 뭐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신적인 존재를 만나고 샤먼이 된 케이스인데 신이 말하기를 그 기간이 몸을 바꾸는 시간이었다고 했다죠. 몸을 바꾸는 시간. 와,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뭐 고열이나 종기처럼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실제 신체 변화를 동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와, 주변 사람도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대부분 처음엔 다 거부한대요. 근데 결국 신내림 같은 의식을 치르고 운명을 받아들이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싹 사라진다고 하고요. 진짜 미스터리하네요. 주변 사람도 알 정도라니. 그럼 그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무당이 되면 그 후에는 어떤 체험을 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빙의 묘사가 아주 뭐랄까 강렬했어요. 아, 빙의. 네. 그건 이제 신이나 영혼이 무당 몸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현상인데 자료에서 그 돌아가신 아들 영혼 불러서 어머니랑 대화하게 하는 무당 이야기. 그거 보셨죠? 네네, 그 부분 정말 섬뜩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목소리가 완전히 변하고. 그렇죠. 네. 아들처럼 행동하다가 마지막엔 또 어머니 위로하고. 네. 그게 참 강렬하죠. 주로 남부 시베리아 샤먼들한테서 이런 형태가 많이 보인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빙의 상태일 때 무당 본인의 의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 자료 혹시 그런 내용도 있나요? 아, 그게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보통 빙의는 무당의 자아가 거의 뭐랄까 완전히 대체되는 듯한 경험으로 묘사되곤 하죠. 반면에 이제 북부 시베리아 샤먼들은 탈혼, 영혼이 몸을 떠나서 영적 세계를 여행하는 체험, 이걸 주로 한다고 해요. 탈혼. 여기서 엑스터시라는 말의 어원이 나왔다고도 하죠. 아, 정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런 빙의나 탈원 상태를 그냥 겪는 게 아니라 이걸 자유자재로 통제하려고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아, 훈련받은 전문가다. 근데 듣다 보면 뭐랄까, 이게 정말 실제라는 건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잖아요.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죠. 예를 들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악령의 속임수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과거는 맞출 수 있어도 뭐 미래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 이야기. 아, 죽은 사무엘 불러낸 거요? 네. 그것 가지고도 이게 진짜 사무엘 영혼이냐 아니면 악령의 장난이냐 뭐 논쟁이 있죠.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극심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어떤 문화적 믿음 체계와 결합해서 나타나는 환각이나 환청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뭐 관우나 메가더 장군을 본다거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그들 고유의 인물을 본다거나 그런 걸 근거로 들죠. 아, 문화마다 보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 그게 흥미롭네요. 근데 그게 꼭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는 내용이 다르다는 게 보는 행위 자체나 그 경험의 어떤 구조적인 유사성까지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 더 상위의 존재가
뭐랄까 각 문화나 개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하. 여기서 정말 좀 매혹적인 건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때로는 트라우마적인 체험이잖아요. 신병 같은 거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여러 문화권에서 그렇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냐는 거죠. 이걸 뭐 영적인 부름으로 보든 아니면 심리적인 반응으로 보든 간에 이건 극심한 압박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의식 변화 상태, 그리고 그게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되는 방식, 여기에 대한 어떤 공통된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샤먼들의 핵심 체험이죠. 신병, 빙의, 탈혼. 이 세 개를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문화권에 걸쳐 나타나는 이 현상들에게 한 다양한 해석들, 영적, 심리적, 문화적 관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듣는 여러분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오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체험들이 꼭 특정 문화나 종교에 속한 게 아니라 어쩌면 약물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잠재력일 수 있고 이걸 내면 치유 같은 데 활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초자연적인 실제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런 극한의 정신 상태나 의식 변화의 가능성 자체를 탐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간 정신의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또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